할렐루야. 세상이 관심도 갖지 않고 버려둔 세상에 그냥 버려진 돌, 그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 돌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왕으로 나신 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도 일찍 해가 지다 보니 정말 세월이 더 빠르게 정말 유수와 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짙어집니다. 교회 절기로 따진다면 대림절이 모든 교회 절기의 시작입니다. 기다리는 절기죠.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아드벤투스, 왕님, 도래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죠. 그때 당시 황제가 한 마을에 갑자기 도착을 하면 그것을 왕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아드벤투스, 황제가 우리 마을에 왕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 대림절기를 아드벤투스로 이름을 붙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이 땅에 왕의 왕 대신 주님이 오신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이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제 아드벤투스라고 하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또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유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동방에서 그 소식을 별을 통하여서 징조를 보고 박사들이 따라오기를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내비 원조는 별이었던 것 같아요. 별 따라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어제도 기아 대책과 함께 희망 상자를 함께 성도님들과 포장을 했는데요. 그때 함께 오셨던 간사님 한 분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고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교수로 이제 가 있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있을 때 한번 와. 그래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온 가족들 데리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갔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이렇게 둘러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자유여행하기는 여간 쉽지 않대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번 관광 따라다녔고 그 다음 갈 때는 자유여행을 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가 있고 서한지구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자동차로 내비가 지도가 더 이상 안내를 안 해준대요. 중지해버린대요. 그럼 막 돌아가야 되고 뭐 복잡하다고, 그리고 치안도 좀 위험하고 요즘 같은 경우 더더욱 위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여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8km밖에 가깝긴 한데 베들레헴은 서한 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갈 때는 이제 팔레스타인 그 국경을 넘어야 가야 되고 가서는 이게 지도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혼자 찾아가기에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8,000m나 되는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멈춰 버린 거예요.
그리고 황당하죠.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서 나셨냐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러자 이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래서 왕이 이제 헤롯 대왕은 그때 당시 예수님 태어나셨을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와요.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도 헤롯이고, 또 사도 바울을 2차 또 재판했던 사람도 또 헤롯 아그리빠고, 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 첫 번째 대왕이죠. 완전히 선조가 되는 헤롯 대왕이죠. 그는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 그러다 보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요. 뇌물을 많이 바쳐가지고 이제 왕이 된, 유대인의 왕이 된 인물이죠. 그리고 자기 입지가 좁다 보니까 혈통상으로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헤롯 성전을 지어다가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 마음을 샀지만, 굉장히 권력욕이 굉장히 창궐한 그런 사람이죠. 권세는 자식과도 함께 나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3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1명의 아내도 그 권력 때문에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고 사람 두려울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죠. 그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유대인의 왕? 나 하나면 족하지. 무슨 또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자기 혈통으로 입지가 좁은 사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마음속으로는 그냥 뭐 안 그런 척, 얼굴로는 이제 포커페이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라고 얘기했더냐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 지체 없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에서 그가 나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바로 답변을 했지만 그가 베들레헴에 갔나요? 그 나신 주님을 그렇게 찾아뵀나요? 경배했나요? 그냥 머리로는 많이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됐지만 말씀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 그런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동방에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은요, 어떻게 그 징조를 보고 참된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8,000km나 되는 그 먼 곳에 페르시아의 점술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을 통하여서 역사와 미래를 해석하고, 또 이 사람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어떤 왕을 하늘이 지정하셨는지 그것에 거기다가 인준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 별을 보고 이 땅에 참된 왕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별을 쫓아왔죠. 근데 민수기 28장에 유대의 한 별이 날 때 그를 통하여서 참된 왕이 온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징조를 보고 참된 왕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다니엘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왕이 그 나라가 제국이 나라를 또 점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실 4명의 왕, 그 두 제국의 4명의 왕을 섬겼던 총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성경을 알고,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참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8,000m나 집에서 만류하지 않았겠어요? 확실치도 않은데 그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여러 가지 8,000km를 여행한다는 것이 그때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에 대한 순수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별이 멈추자 그들에게 물었고,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선 그러면 이제 헤롯 대왕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서 그를 찾고 경배하고, 찾았으면 경배했으면 다시 와서 나에게 그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는데 마침 다시 별이 딱 떠올라서 그 마리아가 있는 곳까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곳까지 그렇게 인도할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기라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시간 지내는데 그냥 뭐 대림절기인가 보지 하고 지내는 것과, 주님이 왜 오셨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정말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님을 정말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여정인데, 그러나 주님이 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고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지를 알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크게 기뻐하고 정말 영광된 그러한 감사한 일들이 많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분이 왜 오셨고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하며 순종하며 기다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바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배를 한다라고 헤롯 대왕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본심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나도 경배하게 할 테니 나에게 알려달라. 경배 뒤에 숨어 있는 속셈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은 하나면 됐지 왜 왕이 여럿이 필요해, 이런 이제 마음이었죠. 동방 박사가 그를 경배한 경배와 또한 헤롯 대왕이 그를 경배할 테니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 경배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런데 그 속뜻은 완전히 다른.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박사들에게도 헤롯에게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꿈에 또 그들에게도 알려줘서 그들이 다른 길로 해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죠. 한참이 지나도 오지를 않고 알려주지도 않다 보니 알고 보니까 이미 페르시아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제 내가 속았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러한
정말 뭐 2살배기 아래의 아이가 어떻게 자기에게 유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아이들을 싹 다 잡아 죽이는, 아니 자기의 처도 자기의 장모도 아들 셋도 그렇게 권력을 나눌 수 없다 해서 죽였던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싹 정리해버리는 그런 헤롯 대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신앙은 딱 둘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고백하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신앙의 행태들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거슬러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누구의 음성을 주로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냐가, 누가 그분의 왕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경배해도,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해도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내 경험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롯 대왕과 같이 많이 있다. 경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 하더라도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고 중심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은 자신이지 주님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속에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정말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내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입술로는 내가 정말 주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자 유대의 왕이 나셨다, 우리가 가서 굽혀 경배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듣자 정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외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을 때 정말 헤롯 대왕과 같은 일들, 그런 교만함, 그런 잔혹함, 그러한 실수들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헤롯 대왕과 같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 막 독단적인 결단을 내리고 교만하고 얼마나 참혹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정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풍랑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파도야 잠잠하라 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중차대한 무겁고 힘든 고난의 상황, 질병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허락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 유동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 우리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좌정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셔도요, 정말 누구 하나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1500년대에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분이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성화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 그때 당시 1500년 전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셔서 인구 조사 때 만삭의 몸으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셨던 그 장면을요, 자기의 시대 상황, 건물이 높죠, 여관도 크고 자기의 시대의 15세기 16세기의 그 중세의 그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람들 보세요. 뭐 여기저기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막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관처럼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거기에 인구 조사 때문에 이제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숙소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막 줄 서서 숙소를 정하는데 이내 곧 빈 방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도 또 왔는데 주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런 사람 없고, 오히려 빈방 없습니다. 매몰차게, 그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절하는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때 시대에 맞게 그렸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거리마다 캐롤송도 잘 안 들려요. 무슨 이유인지는 캐롤송도 잘 안 들려요. 그냥 뭐 성탄 틀이나 껌뻑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와도 왔는지 가도 가는지, 성탄 우리가 뭐 애야 설레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만한 빈방과 여유와 사모하는 마음, 갈망, 준비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시대가 1500년이 흘러도 2000년이 흘러도 여전히 냉대받고 영접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에 보면 누가 마리아고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요셉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랫부분에 보면 사진 하나가 뭐 좀 확대해 보면 바로 마리아가 있어요. 만삭의 마리아가 있고 앞에 요셉이 나귀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00m나 8,000km나 되는 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이 와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합당한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또 목동에 와서 경배했잖아요. 목동은요,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효력이 없어요. 늘 거짓말 많이 하고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천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고 내가 봤다 해도요,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밤새 양을 지키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기대도 안 했으면, 영접하는 사람 없고 빈방이 없었으니까 그냥 8,000km나 되는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밤새 바쁜 그 목동을 끌어다가 이렇게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참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왕 같지 않은 왕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이 세상은요,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하고 갈등으로 가득하고 망가지고 얼마나 상처와 그 혈흔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 되신 왕을 기다려야 되고,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온전히 그 중심에 모셔야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가,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를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에 사이클론이 발생해서 1200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기사를 보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계속해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난개발을 이제는 중지해라. 계속해서 산의 나무들을
그렇게 다 베고 막 그런 난개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경고했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정말 숲이 우거졌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비도 그 정도 비에도 감당할 수 있고 홍수도 산사태도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인재였다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하면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그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분열로 그 상흔과 혈흔으로 가득 찬 이러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지 않은 왕이 그렇게 다스리고 그 통치하게 되면 나라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을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은 비로소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과 평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분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지 그분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가 이 세 사람이 이제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때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바쳤습니까? 황금. 황금은요,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드러내는 예물입니다. 우리는 오신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드렸던 예물은 유향이에요. 유향. 이것은요,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몰약은요,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예견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예물이 바로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주님께 올려드렸던 예물을 볼 때 그분은 왜 오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러므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재미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고 하는 소설, 또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오래전에 나왔죠. 이런 영화를 좀 보세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한번 검색해보고 조금 돈을 지불하더라도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박사, 저도 뭐 세 사람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물이 세 개는 확실해요. 예? 선물이 세 개는 확실해요. 그런데 선물이 세 개라고 선물 안 들고 온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선물은 세 개 들고 왔지만 사람은 그 선물에 묻어서 2명, 3명씩 올 수도 있잖아요. 서방 전통은 그렇게 3명의 동방박사가 3가지 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기억되고 있고요. 동방은요 12명까지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12명까지. 선물은 3개였지만 다른 동방박사들도 함께 말을 타고 수행하고 함께 와서 12명까지 왔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요, 동방박사들 3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만들어낸 소설이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타반도요, 이 별의 징조를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3가지 보물을 챙겨와요. 사파이어, 루비, 진주를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얼른 구제해주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맡겨주면서 사파이어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마저 그 일행을 쫓아서 가는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 있는 거예요.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그래서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이미 그 헤롯 대왕의 꿈을 가지고 벌써 애굽으로 피신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만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군병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루비를 그렇게 군대 장관에게 찔러주면서 아이 몇 명을 쉰들러 리스트처럼 아이의 몇 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또 발걸음을 옮겨서 찾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3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덧 알타반도 늙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자 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진주로라도 예수님을 한번 구해보자, 경배해보자. 그래서 막 가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그 품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보니까 그 소녀를 종으로 팔아버려야 된다고. 종으로 이제 팔기 위해서 상인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진주를 건네주고 그 여인을 구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정오 지나서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 되자 크루시얼 데이라고 땅이 진동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시간이 도래하잖아요. 그때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그만 이제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타반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기도하는 알타반에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받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알타반은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미소로 평안하게 두렵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4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아대책에서 희망상자 그렇게 백상자를 포장을 했어요. 사실 전화를 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패킹 다 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백상자 그냥 딱 갖다 주세요. 편안하게 그냥 배달만 하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헌신은 헌심이 아니잖아요. 헌신이지. 몸신자를 쓴 거예요.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바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몸으로 좀 수고하고 손도 까이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복음도 사랑도 기도도 담아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한 손엔 복음과 한 손에는 빵을 받게 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소식과 복음이 함께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와중 가운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도 은사 기부를 하는 거예요. 100가정 중에 원하는 가정에 그 체험 홈케어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원하는 가정에 그 에어컨도 필터를 쫙 정리해 주시겠다. 그럼 얼마나 더 큰 성김 가운데 감동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장갑 100개를 보내오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케이크는 담아
남겨놓아서 며칠 지나서 전달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피자 케이크를 준비해서 다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오뎅과 떡볶이를 그렇게 요리를 해서 우리 작업 마치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복음과 전도지를 그렇게 또 헌물해서 함께 그것을 같이 거기에 담아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죠. 보통 1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25분 만에 끝난 거예요. 25분 만에. 무슨 이람 쿠팡인 줄 알았다고. 이람 쿠팡인 줄 알았다고. 너무나도 일머리들이 있으셔갖고 손발이 그냥 척척척척 맞아. 저는 너무 많이 와서 어떡할까 걱정도 했고, 너무 적게 오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딱 필요한 30명이 좀 넘게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오신 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기대하고 왜 오셨는지, 우리의 자리를 탐하고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대로 임하시고 지극히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 그 백성들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분의 기대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대림절기 가운데, 우리 이람의 성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